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항상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총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에 역사적으로 보는 관점과 영적으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일부는 역사적으로 보는 관점을 말씀드리고 2부는 영적으로 보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참 감람나무에 속하고 이방인들은 돌 감람나무에 속합니다. 영적으로 참 감람나무는 예수님을 믿는 무리를 말하고 거듭난 무리를 말하고 돌 감람나무는 유대인이라고 해도 불신자들 이방인과 유대인일지라도 돌 감람나무로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 시간에는 영적인 견해보다도 역사적 견해를 통해서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 돌 감람나무에 속한 이방인, 기독교인까지도 함께 포함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돌 감람나무가 이게 경고를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참 감람나무는 뿌리로부터 원줄기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돌 감람나무는 접붙임한 겁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 있느냐? (21절에)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정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접붙임 받은 돌 감람나무일지라도 원가지도 유대가 원가지죠, 그죠? 유대가 원가지죠. 이스라엘이 원가지인데도 그들이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이 잘라버렸다. 그런데 접붙임 받은 너희까지라도 잘못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안 자르겠느냐?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뭡니까? 오늘 기독교를 말하거든요. 접붙임 받은 돌 감람나무는 기독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역사를 한번 잠깐 훑어보도록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비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1947년 유엔의 결정을 따라 오랫동안 그 땅을 지켜오던 팔레스타인 90만 명이 아무런 죄 없이
졸지에 밀려나는 난민이 되었습니다. 왜 난민이 되었는가? 예. 유엔과 이 서구인들의 아우슈비츠의 600만 유대인의 죽음에 대하여 막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이들은 유대인들을 유대인의 조상의 땅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아시다시피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밀어닥치는 유대인들에 의하여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밀려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가자지구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밀려나서 그 지역에 이제 대립과 정착을 하고 있고, 제가 요르단에 가니까 그 밀려난 사람들은 요르단 지역에 오늘날 우리가 한 70년대 60년대 사는 것처럼 학고방을 짓고 그 밀려난 난민들이 막 절비하게 사는 걸 봤습니다. 거기 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서 밀려난 사람, 팔레스타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우슈비츠 못지않는 비극이 지금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구인들의 죄책감 때문에, 유대인을 그렇게 많이 죽인 죄책감 때문에 유대인들을 자기 조상의 땅으로 돌려보냈느냐, 뭐 그런 것도 있겠지요. 예, 드러난 이유는 그렇죠. 그런데 한편으로 유대인이 있는 지역, 유대인이 있는 곳마다 유대인을 보면 서구인들은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와 비슷한 일들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역사적으로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을 어떻게 대했는가는 거죠. 예수님도 유대인에서 나온 참 감람나무지만 이방 기독교인들은 돌 감람나무로 예수에게 접붙임된 나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소련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볼셰비키 혁명에서 성공한 레닌이요, 2차 대전 중에 2차 대전 때는 스탈린이죠. 그죠? 혁명을 일으킨 사람은 레닌이지만 이들도 모두 다 뭘 싫어했느냐? 유대인을 싫어했습니다. 유대인이 소련을 얼마나 많이 삽니까? 그래서 스탈린이 유대인을 동토의 땅, 즉 러시아에서 격리시키려고. 그렇죠? 색출해서 어디로 보내? 팔레스타인으로 내려보내는 거죠. 그쪽 한쪽 귀퉁이 있으라고. 자, 나중에 공산당이 만들어지죠. 그 질 나쁜 이 공산당들도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요? 용화시키지 않고 그들을 색출합니다. 2015년 4차 라테란 공의회, 그 라테란 공의회는 천주교에서 한 공의회로서 제1회부터 시작해서 제5회까지 한 건데, 이 4차 라테란 공의회를
소집한 교황 이노첸치오 3세, 그때가 1198년부터 1216년까지 교황으로 있었는데, 여기에서 내용이 무엇이냐? 교회사를 보면 12번째 공의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4차 라테라노 공의회죠. 이 공의회인데 그게 1215년에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악습을 뿌리 뽑고 덕행을 심기 위해서 오류를 교정하고 풍토를 기획하며 이단을 척결하고 신앙을 강화하고 불화를 가라앉히고 평화를 구축하고 억압을 제거하고 자유를 정진하고 군주들과 그리스도 백성에게 마음껏 예수님이 태어난 예루살렘 성지에 갈 수 있는 모든 요건을 만들자. 자, 굉장히 큰 회의였습니다. 엄청난 추기경 신부들 막 굉장히 많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그 공회가 결정이 뭐냐? 우리의 구주인 예수를 죽인 민족, 이 유대인들에게는 다른 옷을 입도록 지시합니다. 어디에서든 보면 유대인들은 옷만 보면 유대인이 되게끔, 이게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행했던 짓들이죠. 15세기부터 시작된 스페인의 유대인 추방운동, 수십만 명이 추방되어 가지고 유대인들은 유럽 모든 세계로부터 배척을 받고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팔불칠 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해요? 변장을 해야 했고 이름을 바꿔야 했고 숨어 살기 위해서. 이처럼 참 감람나무를 돌 감람나무가 정복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로마 가톨릭의 역사가 그렇죠. 러시아 정교회도 가톨릭이고 로마의 종교도 가톨릭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유대인이 볼 때는 전부 기독교가 자기들을 핍박한 것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보면. 그들한테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19세기 파리, 그렇죠? 프랑스 파리를 중심해서 책이 퍼져나갑니다. 그것이 시온 장로 어정서라 그랬어요. 시온의 장로들이 모여서 결정한 내용의 책이란 뜻이요. 1934년 시온 어정서, 이것이 퍼져나갔는데 이 원래는 러시아로 퍼진 겁니다. 왜? 러시아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은 그 책이 유대인을 박멸하기 위한 모략의 책, 위서라는 거죠. 유대인이 쓴 것이 아닌데 유대인이 쓴 것처럼 해가지고. 그래서 이 책이 나중에 이제 영어로 또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The Flood Cross of the Elder of Zion,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이 영어로 번역해서 미국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1903년에 러시아에서 처음 출판되어서 이제 프랑스, 영어 각국어로 번역되어서 20세기 초반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 책이 퍼졌을 때 그 책을 사실로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이때 헨리 포드는 1920년 미국에 이 책을 50만 권을 만들어 배포하게끔 돈을 대어주기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유대인을 미워했겠습니까? 참. 그래서 그 내용 소개가 자, 결정한 거 24개의 어정이 보여주는 몇 가지 주제가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은 이걸 보고 유대인들을 그렇게 미워했는가? 그 내용이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힘은 곧 정의요 진정한 권력이다. 첫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언론을 통해 민족의 사고 방식을 지배한다. 우리는 경제력으로 세계를 장악해야 된다. 우리는 혼란을 조장하고 물질주의로 신앙을 대치시킨다. 흥행산업, 연극, 영화를 통해 의식구조를 지배하고 사람들로 취미생활에 몰두시킴으로 정치에 관리하지 못하게 한다.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수단과 방법을 우리의 사상을 배척하는 자를 멸절시켜야 된다. 책 내용들이 그래요. 군사력을 강화하고 언론을 조작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여기서 우리는 이득을 본다. 전문가를 양성해서 유리한 방법으로 법조항을 만든다. 각국의 국민들에게는 프리메이슨 조직을 의식구조로 교육시킨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 프리메이슨 작당들이 만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죠. 부족한 자를 대통령으로 세워서 꼭두각시처럼 조종을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계를 정복할 수 있도록 각 세계 각지에 흩어지게 했다. 흩어진 우리는 언론을 통해 대중 심리를 조종한다. 또 공산당 하는 거고 똑같이 만들어져 있어요. 공산당이 아마 이거 보고 만든 것 같아요. 공산당이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잖아요. 남한의 간첩들을 막 얼마나 하고 청소년들을 얼마나 조종합니까? 대중 스포츠, 영화, 연애, 오락 이런 데에 심취해서 사고 능력을 상실시킨다. 세계 정부에서는 유대교만 허용하고 기독교는 말살시키도록 만든다. 오정서 내용이 직접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지금도. 세계 정부는 법 적용을 엄격하게 하고 반항자는 가혹히 처벌한다. 역사를 조작하고 새로운 철학을 교육한다. 인간을 개조하고 서로 고발하게 해서 그들의 힘을 상쇄시키며 독재 체제를 구축한다. 그거 말고도 많이 있는데 그만 마무리하고요. 맨 마지막 24번째가 뭐냐면은 다윗 후손 중에 왕을 선출하여 비밀 지식을 전수한 후에 근자에 앉혀서 유대가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로 만든다.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막 깜짝 놀랄 일들이야. 유대 장로 어등스니까. 그러니까 이 가짜 책을 갖다가 그 당시 헨리 포드 자동차 왕 헨리 포드도 어떻게 해요? 이 유대인들을 없애야 되겠다. 반유대주의자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영향 때문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배척되고 추방되고 죽었는지. 감히 돌감람나무인 주제에 참 감람나무를 어떻게 했다? 잘라내는데 앞장섰어요. 우리 기독교의 범죄를 갖다가 이거 말고도 많이 있지만은 기독교의 범죄가 저는 가톨릭을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역사 속에 얼마나 큰지. 로마 가톨릭이 예루살렘 저거 빼앗으려고 마호메트를 시켜서 점령하게 했잖아. 십자군 운동 나기 전에. 그래 마호메트가 딱 점령하고 난 뒤에 약속을 했어요. 너가 팔레스타인을 점령하라. 그러면 예루살렘만 우리 주고 나머지 땅은 내가 전부 다 가져라 그랬어요. 그래 마호메트에게 군수 지휘군을 다 받아갖고 마호메트가 어디로 가서 예루살렘을 점령해요. AD 600년대죠. 점령하고 가만히 예루살렘을 돌려주려고 가만히 보니까 아니 이거 우리 조상 이스마엘을 뭐 하는 곳이다? 하나님께 드린 곳인데 우리 조상의 땅에 있는 곳을 왜 줘? 그러니까 안 줘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황청에서 쏘갔다. 저것들 몰아내자. 그래서 십자군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제1회 십자군 운동은 이겼지만 나머지는 다 졌어요. 많은 피를 흘리게 하고. 자, 오늘 성경은 참 갈람나무, 참 올리브나무 가지 가운데 얼마를 잘라내고 그 자리에 돌 감람나무인 그죠? 접붙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서 영향을 받아서 번성되고 있는데 자기가 본 가지인 양 우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역사 속에 얼마나 우쭐댔는지 몰라.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교회사 2000년 동안 그렇죠? 돌 감람나무들이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접붙임된 것이 아니고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들 자체 뿌리를 다 뽑아버리려고 했다 그 말이요. 그래서 기독교인인 나왈은 기독교 민명대에 의하여 무슬림들을 무차별 기독교 민명대에 의하여 무슬림들이 무차별 학살당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들이 무슬림을 학살하는 이 장면을 보고 기독교와 결별을 합니다. 어, 2차 대전 이후에 참 감람나무 하면
여기서 역사적으로 참 감람나무는 누구라고요? 유대인. 그렇죠? 참 감람나무는요,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들어와서 1948년 건국 선언을 합니다. 그때 초대 총리가 벤구리온. 예. 이스라엘 비행기 타고 가면은 텔아비브 벤구리온 공항에 내립니다. 예. 그 공항에서 나오다 보면은 그분의 가슴상이 있어요. 가슴만 나와 있는 이걸 흉상이라고 하죠. 그런데 아주 작아요. 요만해요. 이따만히 할 수 있는데, 예, 우상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물 만들면 안 되니까. 그렇지만 역사를 남기기, 기념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제가 그 옆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이 어디 있는 건지 모르겠고, 뭐 사진이 막 워낙 많으니까 다 찾아봐야 되겠지만은, 자, 참 정말 이런 분들은 존경하고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죠? 한국 같았으면 나라 존재가 벌써 없어졌어요.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 근데 이들은 성경이, 구약이라는 성경이 있기에 어디 흩어지고 어떻게 살아도 살아나는 거예요. 나는 그걸 봐도 비록 그들을 매를 때렸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걸 제가 느낍니다. 이 벤구리온 뒤를 이어서, 예, 벤구리온 그 뒤에 초상화가 있어. 초대 총리 벤구리온 뒤에 시오니즘의 창시자인 데오도로 헤르철의 초상화가 있어요. 예. 이스라엘을, 그죠? 하나님의 본래의 나라로 회복하자. 그게 시오니즘이에요. 예. 자, 19세기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대인은 하나의 공동체, 그죠?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예.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1897년엔 스위스 바젤에서 시오니스트 회의를 개최합니다. 시온주의자들이죠. 그래서 팔레스타인에서 유대인을 위해서 국제법으로 보호받고, 예, 유대인 고향을 만들어 줍니다. 예. 그렇지만은 잘 알다시피 2차 대전 당시에 서구 문명은 이들의 비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예. 유대인들을 박멸시키지 못한 이유가 뭐인 거 아세요? 이들은 어리석게 모여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여 살았다고 하면 함께 박멸당했을 거예요. 예. 흩어져 살아놓으니까 또 이방인들하고 결혼하고 살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유대인을 다 뽑아낼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유대인을 사지로 몰아넣었던 아까 유대인 의정서라든가, 그렇죠? 유대인들이 굉장히 장사를 잘해. 세계적으로 지금도 유대인을 따라갈 수 없어요.
오늘날 이 은행은 사실 유대인에 의해서 세계화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는 은행권을 다 빼앗아 가지고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빼앗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근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욕심이 생겨갖고 이자를 이딴 말이 높이고 고리 대금업을 만들어 버리는 거야. 성경에 보면, 성경이 아니라 우리 역사책에 보면 스크루지 이런 사람이 다 유대인이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야 유대인들에게 다시 돌려줘야 나라가 살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유대인 돌려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오늘 은행법처럼 이자 많이 안 받아. 왜? 성경에 그죠? 이자를 많이 받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 그런데 이방인들이 저들이 유대인을 해가지고 은행을 빼앗아 놓으니까 더 폭력을 더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은행이나 금융산업을 어디서 가장 잘하고 있느냐? 지금도 유대인이 가장 잘하죠. 세계 금융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같이 살게 만드는 거지. 유대인들의 방법인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세계는 유대인이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되도록이면 성경의 원리를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건 그만 해놓고 이제 오늘날 한번 봅시다. 예. 사도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물론 예수님을 죽인 범죄로 말미암아 AD 70년에 나라가 망해지고, 그죠? 쫓겨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마저 팔레스틴으로 바꿔지고, 예? 예루살렘 이름마저 다 변개가 되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뽑힌 그런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 그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역사 속에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돌아와서 무화과 나무가 회복되듯이 다시 커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영적인 것은 역사를 떠나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가 참 감람나무 유대인에게 잘못한 부분들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예수에게로 돌아와서 영적 근원이 우리가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세계 평화가 일어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근본 뿌리가 바로 서야 된다고 봅니다. 말씀의 원리도 바로 서야 된다고 봅니다. 영적인 것과 역사적인 것을 왜곡시켜서 결코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가 역사 속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를 따지지 아니하고 한 근원인 하나님 나라가 일어난다는 것. 예. 이것을 잘 우리 기독교가 깨닫는다면은 다 종교 전쟁이 알고 보면요. 예. 우리가 진리와 모든 걸 용서하고 하나가 된다면은
세상의 영인 악마가 종교의 탈을 쓰고 이와 같이 이렇게 그죠? 난립을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용서하는 역사로서 회복하는 말씀으로서 바로 설 때 한 뿌리 속에 함께 접붙임 당한 돌감람나무인 기독교가 천주교와 유대교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그날 모두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